네, 주안의 만나 9월 19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 말씀으로요.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해서 49장까지는 임종을 앞둔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 언약의 이행은 야곱의 시대에 그 그래프가 크게 상승합니다. 정말 많은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와 닮은 야곱은 크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실제 그의 눈으로 보는 복된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27절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번영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만 이스라엘의 생육과 번성은 이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미 야곱의 일가는 기근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마 동시대에 그 기근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어제 축복에 대한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축복권에 대한 약속의 이행이라고 본다면 오늘의 말씀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 15장의 그 언약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됨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이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은 아닙니다. 야곱 역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받았어요. 48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야곱은 루스 땅, 즉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언약이 너에게도 계속 적용이 되고 그것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효력을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회고하고 있죠. 이 언약과 함께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게 됩니다. 즉 그 조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인 자기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었던 축복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즉 신약 시대에서는 부흥에 대한 것입니다. 야곱의 시대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가족이 늘고 늘어나는 것, 이것이 큰 또 민족이 되는 것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의 의미라면 신약 시대에는 이것은 이제 교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개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그 정도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각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들로 인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멀린 선교지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 거듭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동시에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을 받는 자의 삶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야곱은 자신을 찾아온 요셉에게 하나의 맹세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게 되거든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의 조상들의 묘에 매장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내가 조상들의 묘에 묻히고 싶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제 죽은 후에 고향의 선산에 묻어달라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장래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언약을 바라보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었다가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기에 애굽에서 안주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나안을 바라보는 삶을 살 것을 야곱이 자기 죽음과 장래 그리고 매장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그의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들과 후손들은 애굽에 살고 있지만 그는 가나안에 묻힘으로 언약의 이종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풍족하고 좋은 조건에 살고 있지만 그냥 거기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는,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그의 마지막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침상, 즉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이제 기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인생의 남은 힘을 자신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쓰고 있는 믿음의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서 현재 내 삶의 가치관을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십니다. 교회들이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끊임없이 돌아가야 할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과 그 축복에 부응하여서 우리 역시 모든 마음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을 생각하며 우리 역시 오늘 주어진 힘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